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기 공동묘지에 다 누워있어요. 마산 공동묘지에.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살아서 숨을 쉬는 사람은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엄청나게 먹어요. 우리 한국이 세상에서 술 소비량 1등 국가. 술 먹고 아주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죽이고 술 먹고 싸우다가 사람 또 칼로 찔러 죽이고 물건 뽀개고 말도 못하게 술 먹고 또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 술이 문제예요. 술이. 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어.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자살해 죽어요. 사업가들이 많이 자살해 죽고. 그런데 이 자살해 죽어요. 여러분, 자살한다고 가끔가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해도 천국 가면 나부터 자살해 팍 하고 빨리 천국 가지 뭐 하려고 살겠어요. 근데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해? 살자.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내 문제는 반드시 풀린다.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언제 풀리냐? 이번에 풀린다. 양손 들어봐요. 답시다. 내 문제는, 자녀 문제는 반드시 풀린다. 이번에 풀린다.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93년도부터 99년 12월까지 선교를 했는데 볼링이라는 걸 거기서 처음 쳤는데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볼링을 칠 때 그냥 힘이 좋으니까 그냥 휙 집어넣는데 전부 다 10번 던졌더니 골창으로 다 들어가. 이창용 선교사님이 우리 선배님인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 목사,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더라고. 오른손 들어봐요. 한번 해봐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거 하나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 목사님, 이게 아니라 이건데 귀 있는 데까지 쫙 올려야 된대야. 그렇게만 하면 나온대야. 스트라이크 해보랴. 그래, 이게 아니라 이거다. 그랬더니 진짜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알려줬더니 깨닫는 은혜가 임하니까 인생이 바뀌고 점수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요. 남편 이름도 나와 있어요. 엘가나라고.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 이 마산으로 얘기하면 마산에서 제일 부잣집이에요. 시골, 옛날에 구약시대는 시골이니까 농사를 졌겠죠 주로. 그러니까 땅, 논, 밭이 끝이 안 보여. 이 마산에서 막 그런 부자들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50년 전, 70년 전에 끝이 안 보이는 땅과 끝이 안 보이는 논, 밭 이런 걸 갖고 있었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되면서 막 떼돈 번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엘가나가 그런 부자예요. 집에 하인이 막 수십 명씩 있고, 그런 집에 한나가 시집을 간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한나는 뭔 놈의 복을 받아 저런 부잣집에 시집을 오고 저런 좋은 남편,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까? 전부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한나네 집에 들어갔더니 한나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내가 잘못 물어봐서 죄송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하냐면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임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가던 시집을 오던 이게 임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기 안 낳고도 살고 입양해서도 살고, 또 요즘은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아기를 못 갖는다는 것은 큰 아픔이었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요. 분인나라는 여자가 들어와요. 분인나라는 여자가 들어와요. 근데 이 분인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부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아들 하나 탁 안고 와서, 한나 성님 요 아들 좀 보시오이, 그러면서 막 한나를 괴롭히고, 제발 이제 안방 좀 지키지 말고 이제 그만 꺼져 이씨 하면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10명의 아들보다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해. 그런데 이 한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인나 때문에, 이 분인나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분인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는 분인나, 학교에서 여러분 아들, 딸을 괴롭히는 분인나, 사업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인나. 3년 전에 윤일병이라고 군대 갔는데, 윤일병이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세상에 그 내무반에서 군인들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윤일병 같은 경우는 그 분인나들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한 명만 만나야 되는데 막 여러 명을 만나가지고 집단 구타당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분인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에게 이 분인나가 있어요. 이 분인나의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 들어봐요. 한번 답시다. 주여, 나와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분인나의 문제 이번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아니더라도 질병의 분인나가 있어. 말기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에이즈, 못 고치는 질병, 또 마귀의 역사 속에 오는 영적인 질병, 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에요. 이런 그 죽음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게 분인나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빚, 물질 문제, 이게 분인나예요. 아주 미치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누가 고소고발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로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이게 분인나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법적인 문제든 부동산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이 분인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즘은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뭐 칼 들고 쫓아오고, 주차관계 때문에 이웃끼리 그냥 싸움나고, 이런 이 분인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분인나, 내 남편을 괴롭히는 분인나. 어떤 때 남편이 분인나요. 술 처먹고 바람 피고 도박하고 집에 오면 개패지 때리는 남편이 분인나, 자식의 분인나. 하여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 분인나의 문제가 이번에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바짝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해결 받읍시다. 쫙 시작. 해결 받읍시다.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근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면 열자가 없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험관 아기를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들여서 시험관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열리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요, 정말 이번에 이 막혀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막혀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 딸이 안 풀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못 구해. 이런 막혀있는 분이 있어요. 이 막히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막힌다든지 남편이 막힌다든지, 사업하는데 지금 사업자금이 1억, 5억, 10억이 필요한데 그게 막혀버려서 부도 막기 일보 직전이면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막혀있는 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 들어봐요. 한번 답시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은 대충 열리고, 그냥 쫙 하는 사람은 그냥 쫙 열려. 오늘 이후에 답시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참 그 한마디 했다가 그렇게 또 이렇게 차이가 나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문이 확 열리면 사람들이 막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 문제가 푸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감기 몸살이 걸리잖아요. 그럼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이 저한테 처방을 해줘요. 제가 목사님인 걸 알면 3가지를 처방해줘요. 첫 번째, 약을 줍니다. 약 5일치, 일주일치 약을 줘. 식후 30분에 꼭 잡수세요 목사님. 그래야. 두 번째, 잠을 푹 자라고 그래야. 한 8시간 10시간 푹 주무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도 그냥 부목사님한테 다 맡기시고 목사님은 좀 푹 주무세요. 그래야.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 좀 쉬세요. 신방도 좀 쉬고, 설교도 좀 쉬고, 좀 일주일 좀 푹 쉬면 한 2, 3일이면 감기 몸살 뚝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 신유의 종 부흥 강사가 약 같은 걸 먹어? 안 먹어! 약을 안 먹네? 의사 말을 아주 무시를 해버려. 그 다음에 또 하루에 뭐 잠을 한 3시간씩만 자고 부흥회도 하고 사이사이에 또 신방도 가고 새벽 예배도 내가 다 하고 잠을 한 3시간만 자고 일주일 내내 몸을 혹사시켜. 그러면 감기 몸살이 안 떨어져요. 별것도 아닌 감기 몸살 때문에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폐혈증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무슨 암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라면 빨리 응답받습니다. 오늘 한나가 했던 건데 오른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 네, 손을 해세요. 오늘 한나가 이 분인 나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치고 빨딱빨딱 뛰겠어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성전으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어디 뭐 술집으로 가지 말고 어디 찜질방으로 달려가지 말고 어디 산으로 달려가지 말고 교회로 와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늘 한나가 보니까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정도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울고 불고 먹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금식 기도했다 그래요.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라면 이사야서 58장에 양손 들어봐요. 한번 흔들어 봐요. 한번 답시다. 흉하게 결박이 풀러집니다. 뭐를 할 때요? 금식 기도할 때. 또 답시다. 마음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뭐를 할 때요? 금식 기도. 육신의 질병이 빨리 치유됩니다. 아멘. 금식 기도라면은 응답이 빨리 와요. 병이 빨리 고침받아요. 마음의 소원이 빨리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딸이 지금은 26살이고 직장생활 하는데요, 중3 때 얘가 아주 그냥 체격이 좋아요. 아주 그냥 딱 벌어진 어깨, 그냥 얘 텔레비 보는 뒷모습 보면 꼭 내 뒷모습 보는 것 같아요. 딱 벌어진 어깨, 히프가 막 이만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붕괴 끝나고 가면 통닭을 시켜 먹어요. 교촌 치킨. 그래서 이제 붕괴 끝나고 갔어. 중3 때인데 딱 요맘때요. 그래서 야 예은아 통닭 먹자. 그럼 옛날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2마리 시켜요. 딱 그랬는데 갔더니 얘가 안 먹는디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금식한디야. 왜 그러는데? 엄마 보고 핸드폰 사달라고 그랬는데 핸드폰 액정이 화면이 깨진 거예요. 그래 이제 오래된 거예요. 지금 애들이 다 최신형 갖고 다니는데 자기만 옛날 거고 액정 화면이 깨졌다고 엄마 보고 사달더니 엄마가 안 사주고 3월 달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때 사주겠다고. 그래서 난 당장 필요한데 안 사줘가지고 나 지금 굶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러지 예은아 당장 먹어라. 아빠가 내일 제일 좋은 거 사줄게. 아니 딸이 금식하는 걸 어떻게 하대. 아버지가 봐 세상에. 아멘. 그랬더니 좋다고 통닭 먹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가가지고 제일 비싼 거 내가 사줬시오. 인간의 아버지도 딸이 금식하는 꼬라지를 못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태산같이 많은데 사업도 안 되고 남편도 안 풀리고 뭐 자녀도 안 풀리고 뭐 그냥 법적인 문제, 부동산 문제 막 꼬여 있는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하고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잡숫고 2끼간씩 처먹고 12시에 또 좋다고 통닭까지 시켜먹는 인간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안 풀리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풀릴 줄로 믿습니다. 양손 들어봐요. 옆에 뒤에 3명한테 금식기도 쫙 시작. 금식기도 쫙 한 번 더. 저기 홍성에 가면, 충청도 홍성에 가면 홍성 성결교회가 제일 커요. 장감성보다 더 큰데 한 1,300명 모이는데 거기 이제 지금은 제 친구 동기가 이춘호 목사가 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계실 때 내가 3월 달에도 가서 부흥했고 8월 달에 가서 부흥을 또 했어요. 그 5개월 만에 2번 했는데요. 그 본당이 1,500석인데 이제 그 새벽에 제가 요 본문을 월요일 날 둘째 날 했어요. 했는데 거긴 10시 반 집회를 했는데 10시 반 집회를 하는데 그 앞에 그 생수병 2병에 나란히 요런 게 집사님 부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그랬어요.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강사님 새벽 예배 쇼크 받았습니다. 그 왜요? 그랬더니 새벽에 강사님께서 사업도 안 되는데 3끼씩 꼬박꼬박 잡숫고 2끼간씩 처먹고 밤 12시에 통닭 시켜 먹은 인간이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인간이 접니다. 그래서 우리 박 집사하고 쇼크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월, 화, 수 3일간 금식 결정하고 오늘 아침부터 금식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특하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선 마이크 잡고 내려가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사업을 하세요? 그랬더니 페인트 사업을 하는데 한 건을 못 해가지고 지금 9개월 동안 임대료 월세 나가죠. 직원, 남자 직원 월급 주죠. 자기네 가족 생활비 써야 되죠. 이게 전부 다 빚으로 해서 수천만 원이 갑자기 빚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도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예언의 말씀이든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던 말씀으로 주던 뭘 주세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바로 떨어졌어요. 집사님은 집회 끝나면 이 홍성시에서는 공사 오다가 떨어지지 않고 홍성 말고 다른 시에서 큰 페인트 공사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돈 벌면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빚은 나중에 갚고 11조를 드리세요. 11조를 드려야 물질 축복을 받고, 집사님은 사업가니까 목사님을 도와 선교를 하세요. 선교. 그러면 끊임없이 사업장이 열리고 복받아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거고 이 교회 앞으로 장로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막 교인들도 아멘 하고 막 박수 치고 그랬는데 그게 3월 달이에요. 3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한 달 있다가 홍성의 홍남 성결교회라고 옆에 교회에서 바로 옆에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한 150명 모였는데 두 번째 집회 갔더니 홍성교회 교인이 한 30명이 우르르 왔어. 우르르. 그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를 해줬대요. 신일수 목사님 한 달 전에 왔던 부흥 강사 옆에 교회에서 부흥하니까 가서 은혜 받을 사람은 가도 좋다고 그랬더니 한 30명이 온 거예요. 그 중에 그 페인트 하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저 아세요? 그랬더니 페인트.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저 대박 터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집회가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 대박 터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 대박 그랬더니 집회 끝났는데 아산시에서 8억짜리 공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8억짜리가. 야, 그래서 내가 어휴 크게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큰 공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어서 다른 업체랑 합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합작은 안 된다. 당신이 단독으로 해라. 그 우리 영세함이었더니 취소시켰대. 너무 낙담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떠올랐대.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복을 못 받고 있으니 내 그릇을 넓혀라. 그게 떠올라 가지고 지난주에 3일간 금식을 또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랬더니 그저께 아산에서 연락이 왔대. 1억 8천짜리 공사를 다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짜리 공사 때문에 자기가 내일 월요일부터는 아산 가서 공사해야 되고 부인 집사만 집회를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 얼마 버는 거냐 물어봤더니 2달 동안에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해주고 인건비 재료비 빼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4천만 원이 떨어진대요. 4천만 원.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4천만 원 내가 들어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400만 원을 11조를 드리고 3,600 갖고 빚 갚지 말고 빚은 나중에 갚고 시설을 좀 더 넓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사 끝날 때쯤 돼서 2억짜리 공사, 3억짜리 공사 계속 줄 거다. 그리고 꼭 기억해라. 11조에 목숨 걸고 선교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쏟아부어 준다 했더니 명심하겠다고. 그리고 8월 달에 104개 교회 연합집회가 홍성 성결교회에서 있어요. 연합집회는 거기서밖에 못해요. 그 교회가 제일 커가지고 104개 교회가 모였어요. 막 1, 2층 꽉 차고 막 교육관까지 그냥 텔레비전으로 꽉 차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 또 나한테 왔어. 목사님,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부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점심에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가 100수십 명을 밥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했더니 엄청 하나님이 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그분은 70살에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가 왔는데 지금은 우리 친구 목사의 그 교회 장로님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선교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양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식해야 될 사람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뭐 남편도 막히고 자식도 막히고 물질도 막히고 사업도 안 되고 취직도 못하고 법적인 문제 꼬여서 맨날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주 그냥 부동산 문제 꼬여가지고 머리털 다 빠질 정도로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할 정도로 청심환을 먹을 정도로 이런 그 뭔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아침부터 금식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인가요? 화, 수, 내일 끝날 때까지 이틀만이라도 금식하고 이틀 하기 어려운 사람은 하루만이라도 하고 하루 종일 하기 어려운 사람은 일주일이 아침만이라도 금식을 하며 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일 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금식합시다. 쫙 시작. 금식합시다.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힌 거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얽힌 거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이 한나가 나오고 분인나가 나와요. 분인나가. 제가 필리핀에서 2번 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필리핀은 아프리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댕기열이라고 하이피버라고 이거는 걸리면 그냥 일주일 안에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 보통 1년에 20에서 많이 죽을 때는 200명이 죽어요. IMF가 왔을 때 제가 그 병에 걸렸는데 간에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가지고 하여간 일주일 사이에 40명이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었냐? 선교사님 중에 장로교 고시직 선교사님이 있어요. 정선교사님의 아들 사무엘이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 걔는 한 명밖에 없어. 애기가 한 명. 그러니까 애들도 한 명 나면 안 돼. 한 2-3명 나야 돼요. 혹시라도 한 명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 딸은 안 죽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세월호 타고 가다 애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고 강릉에 펜션 갔다가 고3애가 연탄가스 먹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여하튼 간에 외아들인데 걔가 죽었어. 중1짜리가. 그래갖고 아주 이 필리핀 선교지에 멘붕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찬양이 스쿨버스 기사가 6시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봉고차로 애들 태워가지고 학교 가는데 그 필리핀 운전기사의 딸이 있어요. 4살 먹은 딸인데 얘가 꼭 거기 아빠 옆에 타고 와. 그 내가 예뻐가지고 얘한테 내가 한국 과자 뭐 과일 같은 것도 많이 줬어요. 근데 걔가 죽었어. 걔가. 그 다음 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선교사세가 다 뒤집어졌어요. 신목사 죽게 됐지. 정선교사님 아들 그냥 바로 3일 만에 죽었지. 이러니까 이게 필리핀 사회가 멘붕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치게 해서 죽게 만드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신학대, 서울신학대학교 83학번인데 입학해서 졸업하는 87년도까지 제가 전문적으로 한 일이 하나 있는데, 데모를 많이 했어요. 데모도 보통 데모하는 게 아니라 막 전두환을 죽여라 하면서 막 데모를 하고. 제 성격이 불입니다. 뭐 여러분 볼 때 와, 저 신목사님 되게 착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 성격이 불이에요. 뭐 시간 약속 같이 지키대. 1분만 우리 사모 신방 가는데 늦으면 나한테 죽어요. 권사님들하고 신방 가는데 5분 권사 늦으면 나한테 아주 박살납니다. 저 성격이 엄청 강해요. 외아들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나밖에 모르고 그냥 그렇게 크니까 얼마나 이게 강합니까. 제가 거기다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고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그러니까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바른 말 팍팍 하고 그냥 전두환을 찢어 죽이라고 데모하다가 86년도 가을에는 제가 국가원법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서울신학대학까지 진입해가지고 제가 잡혀가가지고 경찰서에서 내가 아장난 사람이야. 제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모가 상처를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았고,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 입장에서 내가 분이 나요. 우리 사모는 기도하는 게 저 분이 나 좀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분이 나가 나요. 가슴에 손 대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분인난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분인나가일 수 있어. 남편을 괴롭히는 분인나, 부인을 아주 괴롭히는 분인나,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괴롭히는 분인나, 장로님을 괴롭히는 분인나, 성가대 대장을 괴롭히는 분인나, 또 대장이 대원들을 괴롭히는 분인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분인난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사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분인나였어요. 나는 분인나라는 생각도 없었어. 그리고 또 내가 선교지에서 우리 선배를 막 들이받았어요. 생각해봐요. 나는 6년 동안 교회를 7개 개척 건축을 해가지고 놀러 가지도 않고 선교만 했는데 우리 선배는 하나 져놓고 10년을 울고 먹는 거예요. 놀러만 다니고. 그러니 내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선배가 다 있어. 이런 것들한테 선교비를 보내줘야면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데모하면서 했던 짓거리 그냥 선교지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그냥 나 때문에 그냥 괴로워 죽거든. 막 들이받아 버리니까 내가 그냥 바른 말 착착 했어. 그냥 나는 지금 벌써 교회를 5개씩 6개씩 했는데 선배님은 한 개 갖고 지금 10년째 울고 먹는 이걸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내가 분이 나요? 그랬더니 제가 워낙 강하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를 쳐버리는 거예요. 팍 쳐서 쓰러져 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제 자세한 간증은 이제 마지막 날 내일 저녁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거기에서 이 죽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진짜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육체를 치는 거예요. 하도 내가 강하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 바른 말 착착 해다니까 하나님이 나 육체를 팍 쳐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살이 막 13kg 빠지고 병원 가도 이건 치료가 안 되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말라리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공격했던 선배님들이 제일 먼저 쫓아오더라고. 제일 먼저 쫓아와서 막 우리 사모는 이제 울고 부는 거야. 이제 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난리 났어요. 교단 총무님, 선교국장님, 신일주 선교사를 어떻게든지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비행기 태워서. 비행기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배, 내가 그냥 아주 그냥 가장 그 공격했던 그 선교사, 선배 선교사님들 오더니 막 우리 사모를 위로해주고 나한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일수 선교사 살려줘야 된다고. 이 젊고 능력 있는 이런 주의 종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뭐라 하면서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막 선배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데 다 들려요. 다 들리는데 그분들은 내가 못 듣는 줄 알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말도 못해. 내가 선배를 막 들이받고 무능력하고 막 그냥 아주 이 분인나 짓거리 했는데 그분들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자기를 차라리 죽이고 신목사같이 능력 있고 교회도 많이 개척하는 이런 선교사를 살려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배님들, 이렇게 착한 선배님을 내가 공격했다니 하면서 막 내가 눈물도 안 나와. 그냥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흐느껴 우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내가 살아난다면 정말 우리 사모한테 잘하고 저 2명의 선교사님 진짜 내가 잘 모셔야지. 그러면서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시는 건 왜 살려줬는지 to be continue. 내일 밤에 양손 들어봐요. 이 드라마도 한참 재밌을 때 끝나야 그 다음날 또 보는 거죠. 궁금해요? 내일 저녁에 오세요. 양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한나고 분인나만 조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내가 분인나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몰랐어요. 내가 분인나 역할하는 건 정말 몰랐어요. 나 때문에 우리 사모가 고통당하고 이제 뭐 집도 그냥 가출한 것까지 이제 오늘 저녁에 다 나와요. 우리 아들 찬양이 없고 그냥 가버렸어, 서울로. 막 그런 거. 이 성질이 더러운 놈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착해 보이죠? 제 성질 더러웠던 놈이고 말도 못하는 나쁜 놈이었어요. 아멘. 특히 내일 밤에는 남편들 꼭 모시고 오세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 오면 내일 밤에는 부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내일 한 번에 예수님 믿고 등록하게 만들어드리고 아주 그냥 부인을 왕비님 모시드리는 데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믿지 않는 남편 반드시 데리고 오고, 교회 안 나오는 남편 한 용돈 100만 원 준다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하여간 내일 한 번만 남편 나오면 반드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양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인나가 되면 안 돼. 아까처럼 부인을 괴롭히는 분인나, 남편을 괴롭히는 분인나, 직장 직원들을 괴롭히는 갑질하는 분인나, 이런 분인나가 되면 안 돼.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괴롭히고 장로님을 괴롭히고 성도님을 괴롭히고 성가대대장 또 교회학교 부장 선생들을 괴롭히는, 또 교회 식당 가서 주방하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괴롭히는 그런 분인나가 되면 안 돼요. 분인나가 되면 하나님이 육체를 쳐버리든지 물질을 쳐버리든지 반드시 쳐버립니다. 절대로 분인나가 되지 마시고, 분인나에 문제가 있는 분은 이번에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분인나가 되지도 맙시다. 쫙 시작. 분인나가 되지도 맙시다. 쫙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땁시다. 금식 기도. 두 번째가 한번 땁시다. 서원 기도. 자, 오늘 한나가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들을 주시면 목사님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서원 기도는 응답을 빨리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있어. 40살인데 그럼 서원 기도하는 거야. 이번 집회 때 하나님, 우리 딸 이번에 올해 안에 가을 안에 시집 가게 해주시면 축의금 들어온 것 중에 50%를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해봐. 그럼 바로 결혼해요. 그것도 아파트 있는 남자를 만나요. 그럼 축의금 한 2천만 원 들어오면 1,000만 원 교회에다 헌금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땅이 안 팔려. 죽어도 안 팔려. 아파트도. 그럼 서원해 보세요. 하나님, 2억짜리 시골 땅이 있는데 안 팔립니다. 그 2억짜리 땅 팔리면 지금 1억 5천, 1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도 안 팔리는데 1억 6천만 받아도 그냥 2억 받으면 내가 한 2, 3천만 원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다 해봐요. 그냥 다음 주에 바로 팔려버려. 안 팔릴 것 같죠? 바로 팔려버려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 서원에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서원한 것을
이루었는데 안 지키면 이것도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 한 명씩만 할게요.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는 한나. 아들을 낳고 2장에 가면 저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아들을 바칩니다. 이 엄마 입장에서 요 젖될 때가 제일 이쁘대요. 젖될 때가 제일 이쁘대요. 그러면 응답 받았기 때문에 안 줘도 되잖아, 뭐 막말로. 근데 서원했기 때문에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원했다가 안 지켰다가 아주 박살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시면 두 가지를 서원해. 평생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두 가지 서원했고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여간 주일 성수 완벽하게 하고 11조 완벽하게 드리고 목사님 잘 모시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에게는 딸이 있는데 디나라고 아주 이쁜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족장 아들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즉 야곱의 아들들이 사병을 데려가서 그 족장 아들들 칼로 그냥 난도질 토막을 내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여동생 겁탈했다고. 그걸 본 족장들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야곱의 그냥 씨를, 부족을 다 진멸하기로 결의하고 공격을 해들어와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을 빼먹었어요. 내가 11조를 빼먹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뭘 대들었어요. 내가 뭘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왜 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왜 저놈들이 우리를 쳐 죽이려고 달려옵니까?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준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너 나에게 왜 서원한 거 지키지 않느냐? 서원한 걸 지켜라. 아멘. 20년 전에 서원한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자녀와 하나님과 함께 성결 의식을 거행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에게면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네가 나에게 서원한 것을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공격하러 들어왔던 그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벌써 다 도망갔고, 내가 네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되 밟는 모든 땅을 주고 창성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할렐루야. 이 사건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엘베델의 사건. 엘베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이가 본격적으로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원한 것 있으면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가면은 이쪽은 목동이고 8차선 도로 건너가면 이쪽은 신월동이라고 있어요. 목동은 진짜 부자들이고 신월동은 좀 가난한 지역이에요. 뭐 연립주택, 또 뭐 지하실집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신월동에 신정반석 장로교라고 합동측인데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성구 목사라고 제 친구요. 부흥사회 같은 회원인데요. 그 여성구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하는데 교회가 진짜 조그매요. 여기 두 줄 하고 길이는 요거보다 훨씬 작고 주차는 5대밖에 못하고 아주 그냥 교회가 낡아버려서 예배당을 져야 되는 교회인데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구 목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예배당을 지면 현찰이 7, 80억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는 목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목사님은 100억짜리 예배당 짓는데 2억밖에 없는데도 막 예배당 짓는 목사님 있잖아요. 믿음이 크고 배짱이 큰 분. 그분하고는 전혀 스타일이 틀려. 근데 뭐 교인들 보니까 헌금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뭐 예배당 짓자는 말 자체를 안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 집회 때 신광석 집사님, 이정덕 권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제 설교를 듣고
현찰을 가지고 왔는데 20억을 가져왔어요. 20억. 저는 부흥회하면서 20억 처음 만져봤어요. 10억짜리 수표 2장인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헌금하기 전에 축복기도 받고 싶다고 당회장실로 갖고 왔어요. 미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어요. 왜 20억을 갖고 왔나 했더니 이 신집사님이 머리가 천재인데 이 핸드폰 케이스 공장 회장님인데 직원이 한 1,500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핸드폰 케이스는 거의 3분의 1 이상은 그분 공장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름만 뭐 LG, 뭐 SK 틀리죠. 근데 이분이 98, 99년 IMF 때 한국에 IMF가 와서 작살났을 때 이분은 떨어져도 깨지 않는 핸드폰 케이스를 개발해 가지고 모토로라하고 계약을 해서 단기간에 1,500억을 벌어들인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뭐 전설적인 인물의 핸드폰 케이스 쪽에서는. 근데 이 부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 은혜를 받았냐면은 서원하는 것을 지켜야만 된다는 이 부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부부가 뭘 서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당 짓겠습니다 딱 선포하면 20억을 땅값으로 헌금하고 기초공사 파면 올라가는데 3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즉 5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근데 목사님이 예배당 짓자는 말을 안 하니까 이 신집사가 춘천 IC 빠져나가자마자 거기에서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을 5천억짜리 골프장을 짓는 거예요. 대출을 수천억을 빌려가지고 골프장을 짓는데 뭐 목사님이 예배당 짓자는 말을 안 하니까 그냥 골프장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골프장에다가 올인하는데 건설업자가 이 신집사의 친구요. 친한 친구인데 이놈이 건설을 하면서 거기서 300억을 빼먹은 거예요. 300억. 그걸 집회하기 몇 개월 전에 이 신집사하고 이권사가 발견한 거예요. 믿는 놈한테 발등 지킨다고. 친한 친구 놈이 300억이나 해먹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300억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나도 몰라요. 한 3천만 원 떼어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있어 이러는데 3천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300억. 그러니까는 이 신집사님하고 이권사가 아주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한테 고발했더니 뭐 봤더니 이놈이 도박하고 막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300억을 깜빵에 보내버리고 막 기가 막히지. 300억을 날렸으니 300억을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첫째 날 막 회개하라 하니 막 부부가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둘째 날 오늘 새벽에 딱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관계없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 우리가 서원을 지키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은행 가서 20억을 만들어 가지고 재단에다가 바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에 헌금하지 말고 저녁에 헌금해라. 그래갖고 저녁에 20억 헌금하고 간증을 시켰어. 그래서 30억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자 이번에. 여기 다른 교회는 진짜 개미군단 밖에 없어가지고 건축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집사님이 하겠다니까 얼마나 좋냐. 50억을 한 사람이 하니 이건 뭐 누가 떡 먹기다.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이 가난한 장로님들이 막 1억 5천 3천 2천 1천만 원에 다 해서 땅을 살렸더니 땅값이 뭐 거기가 평당 뭐 4천 5천씩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 교회 바로 앞에 그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사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싹 그냥 예바당 다 쓸어버려가지고 거기다 그냥 넓게 해가지고 이번에 건축을 합니다. 그 내가 그 부부가 이제 밥을 사는데 나보고 그래야 강사님 이번에 정말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우리 신집사 믿음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야 그 친구놈 300억 중에 100억만 내가 회수할 수 있다면 50억을 더 하겠대. 그럼 70억을 하는 거죠. 내가 집사님 하나님하고 빠다제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50억 더 하겠다면 하나님이 그냥 골프장하고 그냥 핸드폰 케이스 사업장을 막 쏟아부어 주는데 뭔 빠다제라냐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50억 더 하겠습니다. 배짱들이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배당 짓고 나면 이제 또 집회를 한번 또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양손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그렇게 그냥 돈이 막 300억씩 날라가. 여러분들은 한 30억이 날라갈 수도 있고 3억이 날라갈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날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한 걸 지키면 하나님이 안 날라가게 하고 더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뭔가 서운한 것 안 지킨 거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크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명한테 서원기도 짝 시작. 서원기도 짝, 서원기도 짝, 서원기도 짝.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소원예물. 소원예물. 오늘 보니까 재물의 분깃을 2배를 받은 걸 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2장에 가면은 소 3마리를 별도로 하나님 앞에 한다가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돈 있는 사람은 소 1마리, 없는 사람은 양 1마리,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 1마리, 그것도 없는 과부와 고아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조금이라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한나가 뭐 헌금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권세가 있어. A, B 10억, 5억 들여서 가게를 하나 열어. 뭐 갈비집을 열든지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누구에게 복 줄 건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권사님은 입만 살았어. 입만. 목사님 이번 사업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줄까?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입만 살아.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B라는 권사님은 한 3일간 금식을 해. 서원 기도해. 하나님 11조는 당근이고 10분의 1은 뭐 교회 건축을 헌금에 뭐 하겠습니다. 또 뭐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한 뭐 1,000만 원이라도, 하다못해 500이라도, 하다못해 100이라도 소원 예물해서 사업장 잘 돼서 이게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사업장 되게 해주세요. 그 주일날 헌금하기 전에 토요일쯤에 목사님 찾아와서,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라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방에서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나발나발거리는 권사님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금식하고 서원 기도하고 헌금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예요. 정말 우리 동북교회 교인들은 두 번째 권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걸 따라 양손 들어봐요. 답시다. 빨리 응답받는 비결. 금식기도, 서원기도, 소원의 예물. 아멘. 저희 교회도 지난 6월 1, 2, 3 부흥회를 했어요. 금토 주일. 서울의 미국의 뉴욕 성결교회 이기흥 목사가 뉴욕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인데 제 친구예요. 절친 중에 절친인데요. 제가 거기 2번 부흥회 갔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교단 총회가 있어서 대의원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온 김에, 그래서 금토일 그럼 해라. 그래서 했어요. 하는데 6개월 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내가 주일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기로 얘기하면 이번 금토일 주일날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그럼 내가 주일날 그저께 우리 교인들한테 대예배 때 그랬어요. 내가 이거 부흥회 가보니까, 내 부흥회를 해보니까 뭔가 기도를 많이 준비한 사람이 대박 터지더라. 뭔가 정성을 다한 분들이 대박이 터지더라. 그래서 강사비를 심는 분들이 역사가 나타나고, 호텔비를 심는 분이 기적이 일어나고, 점심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대박이 터지고, 뭔가 정성을 쏟는 분들이 보니까 가정이 풀리고 자녀가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풀리더라.
그러면 나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장로님들이 복 받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복 받고, 안수 집사님들이 복 받고, 우리 청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5일 남았는데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새벽 예배 철저하게 참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라. 정성을. 그리고 대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고 나면 당회장실에서 내가 있을 텐데 점심 먹기 전에 강사비 심을 사람은 내가 강사비 심겠다, 비행기 값 심겠다, 호텔 값 내가 심겠다, 밥은 내가 사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제일 먼저 쫓아왔어요. 쪼르르 쫓아와서, 목사님 강사비는 내가 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모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심고 복 받아야지. 당신이 왜 심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 찬양이가 회사 다니다 그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잘렸어요. 우리 아들이 그 6개월 동안 놀고 있었어요. 놀면서 집에서 우리 사모를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우리 사모가 뭐냐면 우리 아들 찬양이를 위해서 심는 거라고. 우리 아들 31살인데 그때는 30살이었고 올해 31살 됐지. 우리 아들 취직도 해야 되고 우리 아들 장가도 가야 되는데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강사비는 내가 심었다고. 그리고 당신 나보고 나를 사모로 보지 말라고, 나를 신자로 보라고. 신자. 우리 사모 이름이 뭐예요? 신자요. 박신자. 그러니까 사모로 보지 말고 신자로 보라고. 당신이 교회 온 지 6개월 된 새 신자가 강사비 몇백만 원 싣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뭐라고 그러냐고. 어이구 우리 성도님 잘했다고, 이번에 크게 복 받을 거라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를 사모로 보지 말고 나를 신자로 봐서, 나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심는 거니까,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다른 사람 한다 그러면 못하라고 막으라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냥 쪼르륵 장로님이 또 쫓아오셨어요. 우리 김성호 장로님이라고 전국 장로회 회장이에요. 성결교단에 장로님이 10,000명이 계시는데 그 10,000명의 대표예요. 전국 장로회 회장, 사업가예요. 줄포산업이라고. 쪼르륵 오더니 나한테 목사님 그 강사비 제가 심어야지 했더니 아이고 장로님 끝났시오. 누가 했는데? 우리 사모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모님이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안 돼. 안 된다고 끝났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 왔어. 신덕수 권사님 우리 누님인데 일산서 오는데 아주 막 하여간 교회를 열정적이 아주 그냥 여전도회 회장이고 전국 우리 저기 강동 지방에 권사회 회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 목사님 강사빈 제가 시켰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누가? 우리 사모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시켰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그냥 비행기 값이나 심으라고. 그래서 호텔 값 심고 비행기 값 심고 막 했는데 그냥 주일날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1,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냥 부흥의 경비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금토일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딱 이틀 지냈는데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 사장하고 본부장이 우리 아들 보더니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키가 187에 장동건, 이동건 합친 것보다 더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 입고 닦으니까 막 그냥 회사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이 지나가면 여자들이 다 쳐다봐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얼굴 표정들이, 강사님 얼굴 봐가지고 그런 아들이 안 살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그 표정은 뭐요? 근데 이 새벽에 보니까 거의 좀 약간 싸하는 그 표정. 그랬더니 어떤 교회 갔더니 권사가 대뜸 그 서산제일 감리교회라고 아주 그냥 그 권사가 앞에 앉았다가 대뜸 뭐냐 아세요? 사모님이 미인이신가 보죠? 딱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권사가 말을 해도 되게 그딴 식으로 하는지. 그냥 목사님이 이쁘니까 그런 아들이 나왔죠. 그 한마디 하면 내가 3박 4일 동안 칭찬을 해주는데 사모님이 미인이신가 보죠? 그 얘기는 뭐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그런 아들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하튼 간에 또 그랬는데 취직을 했더니 사장님 본부장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 거래처 막 이런 데 갈 때 우리 아들 데리고 가니까 그 본부장하고 저 팀장하고 부팀장이 우리 아들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는데 일요일날 막 당직을 우리 아들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종갓나가, 이 분인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요일날 회사 가느니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사장님하고 본부장하고 자기 목사 아들인 거 뻔히 알아서 일요일날 절대 뭐 당직 같은 거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냥 회사 그만둘까요? 했더니 아니다. 그 팀장 내가 기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바로 그냥 날려버리겠다고. 그래 기도했더니
바로 그냥 팀장하고 부팀장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냥 3개월 만에 팀장 되시오? 저렇게 할렐루야 해주는 분은 아들, 딸이 잘 풀려. 그리고 나서 또 여자를 만났어. 지금 사귀는 자매를 만났어요. 교수님 집 딸인데 아주 뭐 또 3개 국어를 하고 아주 박식하고 미인이 돼. 아직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한번 봤디야. 또 그래가지고 연애하고 있어요. 결혼할 지 안 할지 모르니까. 아멘. 여기서 뭐 아주 공파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갖고 우리 사모가 기가 살아나가지고 보라고 내가 강사비 씹었더니 아들 취직됐지, 여자친구 만났잖아. 그래. 알았다고.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소원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들어봐요. 한번 답시다. 주여, 나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번 집회에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들어보세요. 옆에 뒤에 세 명한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쫙 시작.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쫙 한 번 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정성을 다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보면 응답을 떨어뜨립니다. 여인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했으니 돌아가라. 응답은 교회에서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 같은 경우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라마의 집에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맞이해주고 그날 밤 동침했다고 그랬는데 19절 끝에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금식기도 했죠. 서원기도 했죠. 헌금을 했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신 거야. 아, 이제 우리 한나가 응답받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던 태문을 그날 밤 열어주시는 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더라.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과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주의 종,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 2명에게 안수해주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엄청난 주의 종을 낳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제 저녁에 저녁 먹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녁 먹고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로님 몇 분이 같이 앉았는데 앨범을 뭐 꺼내더니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경남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님을 하셨는데 그 앨범을 누가 만들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임원들한테 다 놔준 건 아니야. 대표회장님만 주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케이스도 기가 막히고 사진도 잘 찍고, 아, 이걸 딱 장로님들이 나한테 막 보여주면서 막 담임 목사님 자랑을 막 하는 거요.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서 막 사진 찍은 것도 있어. 이게 옛날 예배당이냐, 리모델링 하고 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막 찍고, 또 성지순례도 장로님들하고 뭐 시찰해서 간 것도 찍고, 사진 찍었어.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 목사님이, 저도 지금 우리 성결교단의 3월 14일 날 대표회장이 됩니다. 부흥사회 대표회장.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한성년이라고 한국 성결교 연합회가 있어요. 기성, 예성, 나사렛 교단이 3개 교단이 연합으로 있는데 그 연합회 제가 대표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기독교를 대표해서 그 지역의 대표가 된다든지 뭐 전국 대표가 된다든지 총회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보통 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큰 영광이에요. 그 내가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선거할 때 돈 들어요. 했더니 선거할 땐 돈 안 들고 행사할 때마다 찬조하는데 장로님들이 찬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 마쳤다고.
아멘. 참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아멘 좀 해봐요. 양손 좀 들어봐요. 옆에 뒤에. 우리는 왜 이렇게 칭찬만 듣고 살지요? 짝 시작. 우리는 왜 이렇게 칭찬만 듣고 살지요? 자, 한 번 더. 우리는 왜 이렇게 칭찬만 듣고 살지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참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이틀 같이 이렇게 있어 보는데 뭐 대화는 많이 안 해봐도 그냥 얼굴만 봐도 잘 알아요. 그냥 저보다. 아멘. 기도 크시고 설교는 안 들어봤는데 뭐 들어볼 것도 없어 그냥. 토갑치고 목사님들은 무조건 설교 다 잘해.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도 했지만 이렇게 배짱 있는 거, 배짱이 배짱 이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인들, 장로님들도 대단하시고 권사님, 지사님들 대단하시고. 하여간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분 있나? 아들, 딸을 괴롭히는 분 있나? 그게 사람이든 질병이든 돈이든 갚을 수 없는 빚이든 법적인 문제든 부동산의 문제든 이거 이번에 깔끔히 말끔히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왕 2명에게 기름 부어주는 목사님을 낳은 거예요. 이게 한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이 경남을 전체를 대표해서 보니까 뭐 어제 1박 2일로 여기 그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거시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1박 2일로 어디 여수인가 어디로 여행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회장님한테.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붕해 때문에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전화로 잠깐 들었는데 아멘. 자랑해요. 이 교회가 이 경남의 교회가 뭐 몇천 개가 있을 텐데 그 회장을 누가 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 하는 거고 또 교인들이 그 진짜 가문의 영광이요 동북교회 이름을 빛내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내가 부흥 강사가 안 됐으면 무슨 서울 양문교회가 뭔 부귀영화를 누려. 내가 부흥 강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 잘 만나니까 전 세계 서울 양문교회 이게 퍼져나가는 거지. 아멘. 양손 좀 들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명성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 이름 석자도 명성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위대한 인물 된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명한테 명성의 복도 받읍시다. 쫙 시작. 명성의 복도 받읍시다. 쫙. 명성의 복도 받읍시다. 쫙.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은 생략할게요. 쓰는 순간 하나님이 다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이근철 장로님, 정순자 권사님, 김성진 한수연 권사님, 구옥서 이종수, 23 뭔데 광인가? 이매자 권사님, 박종재 장로님, 임정희 집사님, 유차연 집사님, 박효광, 또 효천 예림이 청년 학생, 박미듬, 김영주 집사님, 신명권 장로님, 반둘순 권사님, 이 뭐요 글씨가 이 뭐라고 쓴데 무슨 힌데 글씨 좀 정확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허이순 집사님, 이권갓 성도님, 안주호 문지혜 권사님, 이윤식 집사님, 정순영 권사님, 하재홍 김은순, 안재경, 김광수 김형덕 권사님, 이인규 장로님, 김명순 권사님, 황칠규 장로님, 노병순 권사님, 정연조 강영자 집사님, 강지희 권사님, 황우선 집사님, 조병호, 오승남, 형민이, 화희, 손미월 권사님, 집사님, 김영옥, 한영은경 집사님, 이태윤 집사님, 김임숙 권사님, 이종윤 장로님, 박임순 권사님. 하나님이 예물을 다 기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양손을 높이 드세요.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면 누가 좀 CD를 치든지 좀 해주시고 주야 세 번 하고 저랑 같이 5분간만 기도하시고 5분간 기도할 때 내가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해서
이번에 나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아들, 딸, 남편, 아내,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병 고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강사인 저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5분 후에는 저도 이제 내려가고 이제 갈 테니까 5분 후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광고사항 없으시죠?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시고